재채기와 사랑을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예수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8월 달에 그 철학 강연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안을 이제 기록을 하다가 2차 대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존주의가 생기는 데는 2차 대전과의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자신의 그 수용소 경험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중에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수용소의 일은 유럽의 일이고 독일의 일이고 또 히틀러의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라도 이런 잔혹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굉장히 잔혹한 리얼리티가 있었습니다. 친구다, 무슨 말죽거리 잔혹사다, 또 신세계다, 무슨 범죄 도시다라고 하면서 그런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혹한 영화보다도 더 잔혹했던 것이 2차 대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화를 굳이 보지 않아도 이 잔혹한 인간의 역사를 또렷이 알고 있습니다. 2차 대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들의 죄지, 혹은 또 히틀러 당신의 죄지, 우리들의 죄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 인간의 죄는 이미 늘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좀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풀어갈 방법이 없을까? 좀 부드럽게 좀 말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죄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롱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야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과 교회의 생각은 원래부터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죄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요즘 말로 하면 죄는 그야말로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에 시달리고 죄에 매달리는 그런 집착에는 빠지지 말아야 하지만 2차 대전에서 보는 그대로 인간은 죄를 저지르는 존재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하려고 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고요. 죄와 관련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전쟁 후에 인간 현존을, 하나님 없이 인간 현존, 인간 실존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그냥 그런 무신론자니까 무신론자 사르트르가 그렇지 하고 지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르트르에 대하여서. 어쩌면 사르트르는 이제 더는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더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그렇게 그런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제 이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의 이 죄지은 이야기가 너무나 비인간적이라서 다시 당신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염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사르트르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는 뭐 드러나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의 글들을 읽어보면요. 뭔가 그 신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은 너무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뭐 역사적으로 학문계에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와서 만져주어도 예수께서 만져주면 포근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만져주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소스라쳐서 놀라게 될 만한 그런 죄가 있는 인간성. 아름다운 것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여전히 인류의 역사와 나의 존재 속에 동행하고 있는 죄. 그래서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하고 좀 다릅니다만 키엘케고르는 죄라는 것은 존재도 아니고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막 발동을 할 때는 존재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고 그렇게 그의 책에다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다시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막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의 이런 식으로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분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두로 지방은 갈릴리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다고 했죠.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에 속하는 페니키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여하간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방의 개보다도 이스라엘의 자식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그냥 그 시대의 말을 던져보는 것이지 예수님의 속마음이 그들을 괴로워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거여서 아예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갈 필요가 없죠. 가지를 말았어요. 요즘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뭔가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가서 만져주신다. 그리고 부르지 않는데도 가신다.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음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대단히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도 가서 누구라도 만져주고 안 불러줘도 간다. 이게 복음의 특성이고 선교의 특성 아닙니까? 안 불러줘도 간다. 그래서 두로에 갔는데 누구 집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누군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말은 전에도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간 적이 있거나 어쨌든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늘 괄호쳐두고 지나가던 말씀인데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뭔가 좀 결이 다른 말이 하나 나옵니다. 결이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24절 하반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이유가 있어서 스스로를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여간 이번에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면서
두로 지방으로 가면서 내가 이번에도 될 수 있으면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또 더욱이나 내가 말씀만 전해야지, 복음만 전해야지, 무슨 병을 고쳐준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그런 다짐을 하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다짐을 하고 그 두로 지방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을 하고 갔는데 막상 두로 땅에 가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늘 24절이 애매하고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워낙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만히 다가가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 메시아 은닉이라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전에 여러 가지로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메시아를 해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사실은 빨리 드러나서는 안 된다. 그래 메시아 은닉해야 된다는 그런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감추고 있다가 모든 때가 무르익었을 때 메시아임을 비로소 드러내야 되겠다. 그게 예수님 뜻이거든요. 예수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감추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능력 없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감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감춰야지. 왜 그렇게 그걸 숨기지 못하느냐 말이죠. 왜 그렇게 숨기지 못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참을성이 없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예수님 그런 분인데 그 감추어야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감추어야 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짐하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늘 그게 깨떨어질까?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감추고 싶은데 감추지를 못하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 관광을 가잖아요. 아주 가난한 나라에 관광을 갈 때에 누가 불쌍하다고 여기서 동전 하나를 주는 순간에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가지고 나도 동전 달라고 그래 하면 안 되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 관광 갈 때 함부로 구글에 응답하면 안 된다고 그런 그 가이드의 안내를 듣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그걸 잘 참아냅니다. 아무리 불쌍한 사람 옆에 있어도 모른 척하고 잘 참아내거든요. 잘 참아냅니다. 저도 몇 번 그런 곳에 갔는데 잘 참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걸 못하실까? 예수님은 왜 그걸 못하실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해요. 왜 숨길 수 없을까? 한 주석에는 그걸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다 한적한 동네들인데 모르는 사람이 드나들면 알 수밖에 없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민족이 다르니까 옷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렇지 않냐. 알 수밖에 없다. 숨길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숨기고자 한다면 깊은 밤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고 좀 딴 민족인 것처럼 변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굴 그런 것점이야. 원래 그 더운 지방에 얼굴 가리고 갈 수 있고. 그래서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은데 복음서 저자는 아주 분명하게 감추고 싶은데 감춰주지 않았다. 숨기고 싶은데 예수님 자신이 숨겨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숨길 수 없었을까? 왜 숨길 수 없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을 지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석책에서조차 별로 주목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눈앞에, 당신 눈앞에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누군가 치유받을 사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잊지를 못하는 분이죠. 모른 척하고 자기를 감추고 그냥 드러내지 않고 잊지를 못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다가오면 내가 그걸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어야만 뭔가 그 숨기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그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거 우리는 잘 감출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걸 감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쓱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잊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치유본색이라고 이런 붙였습니다. 여러분,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고쳐주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치유본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는다는 원칙은 자꾸 나오는데 막상 불쌍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척한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치유본색 때문에. 그 낫게 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지나가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같은 분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같은 분이 우리 옆을 지나가거나 뭐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분명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어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치유자의 아우라, 후광이, 그 후광이 그래서 그려진 거 아닐까? 그 치유자의 후광이 확 비쳐나오는 것이죠.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인자한 인상, 그리고 어떤 그 치유자의 본색이 확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사람은 꼭 치유를 받아야 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삶이 너무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치유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예수님과 꼭 치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 어디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숨기고 싶으나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그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이 거의.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 치유자의 냄새와 형태와 태도와 분위기와 아우라 이런 것들이 막 풀풀풀풀 넘쳐나니까 그것이 그냥 있어도 풀풀풀풀 넘쳐나는데 그거 어떻게 숨깁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예수님은 그렇게 막 치유해야 되고 낫게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막 풍기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하면서 이걸 교회 사역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너무너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가기만 해도 내가 막 병이 나은 것 같고 그 옆에 있기만 해도 막 편안함이 나를 찾아오고 내 문제가 무엇이든 그 앞에 털어놓기만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감염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물론 최선을 다하면서 넘어오기는 했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세상의 어려움을 만져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 마라.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우리도 이 땅에 지분이 있다. 이런 그 교회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너무 좀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톡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어쨌든 그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런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판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톡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몇 명까지는 모여도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그 판결한 판사를 칭찬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뭐 그것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래도 저도 그래서 뭔가 말을 남기고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교회가 사회를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을 아주 희미하게 남기고 나왔습니다. 혼자 딴 말 하는 것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를 돌아와야 하지 않는가. 교회라는 곳이 또 교회라고 모인 사람들이 이런 뭔가 남을 치유할 수 있고 남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냄새가 막 예수님을 풀풀 이렇게 났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것일까? 그런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좀 감동적인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맞지도 않은 비유를 제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아까 이야기대로 이제 철학 강좌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전문 철학자들에 비해서 그 정확한 철학적 내용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철학 강좌를 한다니까 똑똑한 철학자들이 더 바르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뭔가 알 수 없었던 것을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뭔가 나하고 비슷한 동료의 사람이니까 뭔가 알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죠. 저도 이제 뭔가 내가 철학을 잘 공부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번 뻐기고 싶지만은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든지 나오는 사람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익숙한 말로 말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낸다는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뭐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이 주셔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의 아픈 자리를 치유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전도이고 그게 선교인 것이죠. 그래야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우리가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나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치유 본색을 얼마나 닮은 거지? 여러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기독교 국가로서 뭐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교회가 침체하듯이 한국 교회도 곧 쇠퇴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 이 치유 본색이다. 치유 본색을 가지고 치유 본색을 계속 밀어붙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기독교 교회는 이 치유 본색을 세계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미국과 유럽이 참 좋은 선교회를 만들어서 선교에 애를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또 유럽과 미국이 온 세계를 식민지를 삼고 뺏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뺏어온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들 뻔히 그 내용들을 다 아는 자기들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들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이제 접어두고 여러분 이런 인생 전체를 두고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일단 우리는 여기에 목을 매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림들이 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에 목을 매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나의 치유 본색을 가지고 늘 세상에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저는 중세의 아시시의 프란시스코가 바로 이것을 했다고 봅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 이후로는 그냥 바울 사도보다도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더 존경한다 할 만큼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를 좋아합니다. 가톨릭 사람들은. 근데 그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을 했다고요. 그가 상당히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주고 자신은 그 자신이 살던 어떤 동네에서 탁발 동냥해서 남은 것도 또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살지도 않았습니다. 44세에 죽었어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끝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는 44세를 살았어도 그렇게 엄청난 흔적을 남기고 하는데 너는 나이가 더 들도록 뭐 했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나이 들도록 살아남았으니 이제라도 내가 그런 것을 실현해 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젊은이들은 또 더 젊을 때 그런 일을 펼쳐가시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얼마를 좀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내와서 이거 뭐 교회도 아니고 나도 가난한 목사인데 교회도 아니고 뭐 개인에게 목사가 뭘 도와주나 그리고 이 부탁이 진짜 이게 진심은 진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분이 원하는 것에 아주 일부만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내가 다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뭐 의심스럽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접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60이 넘은 목사가 아직도 인생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 하나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치유본색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다 숨기고 싶지만 안 숨겨진다. 저 교회는 막 숨기고 싶어도 그 치유본색을 숨기지를 못한다.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치유본색을 가진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본색을 숨길 수 없는 예본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보면 실은 성경이 똑 떨어지지 않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이 똑 떨어지지 않고 되게 어정쩡하게 진행된 것이 보입니다. 이 메시아 언닉이라는 부분과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요. 이 둘이 뭐 이렇게 확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둘이 함께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언닉 신학을 꼭 지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막 불쌍한 사람을 너무 돌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 고치고 떡 주고 그런 것은 예수님 좀 적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지 못했어요. 병 고치고 떡 주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치유 본색을 도무지 숨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로서는 좀 허술하다는 것이죠. 메시아 언닉이라는 신학적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늘 메시아 언닉이라는 걸 늘 의식하면서도 그걸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그 메시아 언닉이라는 그 신학 사상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와 부활을 떡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맞이하는 것은 결코 신학적으로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정쩡한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치유 본색을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은 그걸 예수님이 감추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감추지 못했는데 그러므로 교회도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속에서 교회답고 교회의 위엄을 딱 유지하고 싶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치유 본색을 지키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똑 떨어지는 것보다도 어정쩡하지만 치유 본색을 감추지 못하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예본교회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형용사형으로 숨길 수 없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숨길 수 없는 이 말을 처음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이 숨길 수 없는 이라는 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숨길 수 없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숨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막 감추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드러나야 된다. 계시는 드러나야 된다. 숨길 수 없는 것이 계시다. 예수께서 신학을 어정쩡하게 만들면서 또 마음먹은 대로 예수님이 뭔가 마음먹은 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신 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 내가 하여간 너희를 치유하고 말 것이다. 예수님의 그 계시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듯이 하나님은 치유 본색을 가지셨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치유 본색 가득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치유 본색을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담고서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나가서 조그마하게라도 혹은 또 모양이 좀 다를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는 모양이 다를지라도 뭔가 그 내 안에 치유 본색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치유 본색을 가지고 대화하고 치유 본색을 가지고 내 일을 하고 치유 본색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우리의 선교요, 우리의 전도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숨길 수 없는 치유 본색, 거기서 찾으시고 그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예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까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참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늘 많지만 주님, 거기에 앞서서 어찌하든지 타인의 연약하고 어려운 부분을 그 치유해 주고 싶은, 만져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냄새가 나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그런 신자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학이 그런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무엇이든 우리는 치유하고 싶다는 그 본색을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